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들과 함께 살펴보신 대로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 신학적인 내용들을 11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시작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 윤리적인 부분을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전제하고 말씀의 교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앞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으르렁대며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함받은 특별한 선민임을, 이 율법을 운운하면서 우쭐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떠난 뒤에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는 다시 로마로 돌아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놓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리를 이들 둘이 피차 서로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관계임을,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임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9절 말씀처럼 이들이 당장 회복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어떻게든지 잘잘못과 또 죄책을 드러내서 정죄하고 또 모함하며 거짓으로 서로를 모함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하는 것, 이것이 곧 이들에게 당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착한 일, 즉 선에 속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며 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형제란 사실상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를 겨냥한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약속 안에 먼저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구원의 대열에 속하게 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 서로가 교회 안에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먼저 고면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지 이것을 권면합니다. 11절을 보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는 적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열정을 다해 쏟아야 할 영적 싸움을,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모른 채 주 안에서 엉뚱하게도 서로 같은 주님을 믿으며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당연히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진짜 싸워야 할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참 서로 싸우는 통에 놓쳐버렸던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상기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암흑 상태였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안에는 그 율법의 선한 요구를 지켜나갈 의지가 없었던 탓에 이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엔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악이 승리하고 또 거짓이 승리하며 불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8장에서 다룬 바 새로운 대안이 우리 인간편에 생겨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약한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제자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이에게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우리의 나약한 그 의지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신의 서신 안에서 이러한 신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악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이 길이 열린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의 시대는 여전히 세상의 악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악의 질서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질서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질서가 여전히 현실 중에 그렇게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며 그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야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정신 차린 로마 이 성도들에게 바로 그 길,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다하라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그동안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서로가 서로를 아군인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다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팎에 이들이 놓쳐버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질서로 인해 상처받은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무지 삶의 소망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처에 넘쳤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직시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바로 기도해야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해야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힘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 기도할 때 붙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이 세상 질서만이 전부로 보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피차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형제들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피차 서로를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조력하며 싸워야 할 싸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 안에 한정된 힘을 엉뚱하게도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 질서가 자아낸 악한 문화가 있고 악한 세상의 관행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품고 헌신을 다해야 할 우리들의 어려운 이웃 섬기는 일과 또 이런 것들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는 중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 우리들의 한정된 열정을 허비하기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대체 어디에 힘을 쏟고 또 어디에 관심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우리 상당교회도 여러 가지 새 단장을 도모하고요. 또 나아갈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이 일로 분주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러한 상황 중에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과정 중에 더욱 성숙해지고 또 빛나는 우리 상당교회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진정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이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오늘 하루 진정으로 우리가 쏟아야 할 그곳에 우리의 힘을 쏟게 하시고 우리들의 열정을 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